2021년 6월 1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과 눈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 속에 힘차게 살아나갈 것을 결단하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땅에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넘기십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은혜 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는 축복 만만한 것 아니라 그랬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선풍기를 꺼내서 이제 닦으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쩌나 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도 해봅니다. 또 엊그제는 비까지 내려서 습하니까 야, 이거 이제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가 되나, 이제 텃밭에서 뭐 오이, 고추 이런 거 아니고 텃밭에서 이제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키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더우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갑니다.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짜증을 잘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 분노 범죄라는 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화나서 사람 때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은 원한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를 끼칩니다. 안 그래도 분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뭐 잡혀가면은 거기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진단인지 모르겠는데 분노 조절 장애, 마동석 앞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를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살인 범행 동기, 2017년에 살인 범행 동기가
43%가 분노래요. 화나가지고 사람을 죽인대요. 세상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이번 여름에 이렇게 벌써부터 더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노 조절 환자들이 핑계를 댈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신의 성품.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 내 인격이, 내 성격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격이 된답니다. 제가 왜 주목했느냐 하면 이 성품이라는 것이 믿음의 필살기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자, 아랫부분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빠를지 늦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그렇게 죽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것 중에 생명은 잘 모르겠지만 경건은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매일 막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다 무릎 척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경건한 걸까요? 그래서 주목한 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이고 우리의 믿음의 필살기입니다. 제가 열매, 실천, 행동 자꾸 강조하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 성격, 인격.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에서 좀 다른 걸 가르쳤습니다. 다른 걸 가르쳤는데 인간의 내면에 신의 성품도 있고 악의 성품도 있고 그래서 신의 성품을 잘 훈련하면, 잘 개발하면 신이 되고 신처럼 닮아가다가 신이 된대요. 성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잘 개발 안 하고 이쪽 성품을 잘 개발하면 이제 악당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타락해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넘겨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신의 성품과 악의 성품이 골고루 다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내 속에 선한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로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생명을 주셨고 또 성품도 주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네가 수련을 이만큼 해서 이 정도 경지에 오면 내가 요거 좀 더 줄게는 그거는 복음도 기쁜 소식도 복된 소식도 아니에요. 내가 수련해서 받는 거니까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고 육신에 선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셨으니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나를 이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걸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이 창조하시는데 또한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껍데기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턱이 갸름해지고 쌍꺼풀이 생기고 콧대가 오똑해지면 난리 나겠죠. 교회가 막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미남 미녀들로 바글바글해질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각자의 정말 세상 유일한 그런 작품이라 생각하시고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용어로 표현했냐면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전에 내가 저런 것들만 보고 좋아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값이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귀 영화와 쾌락을 따라다니는 사람 돈을 막 법니다. 어떻게 보냐? 남 때려서도 벗고 가져가는 거를 뺏어서도 법니다. 그렇게 벌면 돈만 많으면 되지. 그럼 맞습니까? 남을 때려서라도 돈만 많으면 되지. 남 입에 들어갈 것도 뺏어가지고 내 돈만 많으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들고 내가 많이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여행도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다닐 수 있게 되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잡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버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속의 정결한 것이 이제 목표가 되고 내 속의 거룩이 이제 목표가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제 빛이 되어야지.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세상 살만하다 깨닫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목표, 달라진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성품, 물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거 좋지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날씨가 더운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데 분노 조절해야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 급하기로 따지면 성경에서 거의 베스트급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다 소리 듣자마자 벌써 뛰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야, 생각 좀 하고 말을 해라. 생각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먼저 말이 튀어나온 사람보다 행동이 먼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뇌 속에 근육만 있는 사람 같아요. 겟세마네에서는 그림 넘겨보세요. 제가 마침 또 그림을 찾았어요. 이 하얀 수염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수염이 하얄 정도로 나이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때에는 대제사장의 종을 보고 바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귀를 싹둑 끊어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했는데, 이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성격 급한 거랑 화를 급하게 내는 거랑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팍팍팍팍 빨리 옮깁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그런 성격 급한 데다가 베드로는 화까지 확 냈다 하면은 조금 화나고 많이 화나고가 아니라 냈다 하면 끝까지 화를 팍 폭발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칼이 있으면 칼부터 뽑았습니다. 자르고 나서 어이구 웃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했는데 화도 급하게 냅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화를 급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잠언에 그런 말씀이 특히 많지요. 잠언 16장에 보면, 자, 함께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더디하다가 안 내면 더 좋고. 그래서 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를 하도 막 불룩불룩 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데려갔대요.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드세요. 이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을 그냥 꼴깍 삼키지 마시고 1분 동안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세요.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이걸 1분 동안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게 무슨 약입니까? 참 신통방통합니다. 했더니 이거 그냥 아무 약도 아니고 그냥 설탕물인데 1분 동안 딱 가만히 있으면, 머금고 있느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좀 삭으니까 그래서 1분 동안 머금고 있으라 한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잠언 25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드립다 그냥 나가가지고 오당탕 해가지고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싸우지 말랍니다. 또, 자, 전도서 7장 넘겨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 이거 참으라 이거죠. 실제로 이 화가 날 때에 신체 생리 작용이 화를 돋구는 그 작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빠르면 한 2분 정도면은 일단은 한풀 꺾인답니다. 생리 작용이. 그래서 화가 날 때에 일단 2분을 시간을 딱 재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이 화가 난 사건은 무엇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2분을 지내고 나면 이제 조금
화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딥다 화부터 내고 딥다 소리 지르고 엎어 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화가 났을 때 그걸로 죄는 짓지 말아라. 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로 연결되고 그걸 화를 실천하고 화를 실행해버리면 그게 이제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과실이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마라.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성품이 아니다 이거죠.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말라. 우리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엄청난 힘을 냅니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와 핵폭탄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종류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엄청난 힘을 잘 제어하면 수많은 도시에 불을 켜는 그리고 이 더운 때 에어컨을 켤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품 중에서 분노의 속도를 잘 제어하면 열정이 됩니다. 열정. 일을 할 때에 그냥 시키는 거를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정,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정. 또 투지. 내가 저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래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투지와 끈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노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되는데 근데 제어를 못하면, 그 속도를 내가 통제를 못하면 폭발해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어학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프라이드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어학 선생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어학이면 그래도 발음도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발음이 일상 한국어 발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의 첫 시험을 쳤는데 제가 잘 맞았게요? 못 맞았게요? 못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못 맞은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또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내가 시험을 못 쳐서 내가 그 선생님이 밉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들어오면서 책상을 빡 걷어차면 그럼 책상 걷어찬 놈 또 나와야 또 두드려 맞겠지요? 그때는 두드려 맞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지만. 그 다음에 발가락이라도 잘못 차가지고 발가락 뚝 하면은 그것도 저만 손해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지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책상을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잡아 찢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 무엇이냐? 안 맞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소한의 시험에 나올 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에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고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올라갔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의 속도를 조절하면 책상을 차지 말고 책을 찢지 말고 내 해결책을 찾아서 열정을 가지게 되고 투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내가 손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 맞는, 그리고 제가 얻어낼 수 있는 점수를 얻어내는 것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중간에도 맞기도 많이 맞았지요. 베드로만큼 성격이 급한 제자가 둘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질 급하고 뿔뚝뿔뚝하고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울뚝불뚝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형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가 뭡니까? 와장창 우르릉 쿵쾅이잖아요. 딱 들어보면 와장창 우르릉 쿵쾅 하는 게 요 둘이라는 거죠. 그것도 형제가 똑같이. 이 둘이가 얼마나 우르릉 쿵쾅이냐면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 쪽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 계실 곳을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요 울뚝불뚝 우레의 아들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데요, 막 하늘로부터 불 떨자가 막 다 태워볼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며 꾸짖으시고 딴 데 가자 야들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도 성질이 불뚝 나가지고 아예 불로 다 태워 죽일까요? 하는 인간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얘들아, 세상에 가면 힘들 거야, 복음 전하고 하면 어려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다 각오하라고 했건만 마을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폭격해버릴까요? 묻는 형제들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아이고, 야는 오른쪽에, 야고보는 오른쪽에, 요한은 왼쪽에 그래 앉고 싶다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고 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네 합니다. 아마 이거 생각보다 먼저 네 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주먹보다 말이 먼저 나간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네! 그게 기특하셨는지, 그러면 잔은 마시겠는데 오른쪽 왼쪽 앉는 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야, 유대인들한테 내가 환심 살라면 뭐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사도등이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세요. 그 잡아와 했는데 야고보였어요. 죽여 해서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막 난리쳤던 그런 게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격도 급하게 순교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 성경 뒤에, 히브리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자, 여기에도 야고보서에도 우리 그 실천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도 또 분노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생에 니는 화 안 내나? 저도 화 냅니다. 근데 안 내려고 화가 나더라도 천천히, 그래서 그걸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질내 갖고 성질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안 내면 더 좋지요. 이 성질 급한, 화도 불같이 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다툼과 범죄함이 많을 우려가 있는 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바짝 데리고 다니셔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성질 급하고 제일 시한폭탄 같으니까 얘네들을 가까이 딱 데리고 다니셔서 챙기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성경에 그렇다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이 세 제자를 마냥 가까이 데려 꽁꽁 묶어만 놓고 니 그러지 마 그것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모나고 제일 성질급하고 제일 부족한 것 같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셨더니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질 급해서 문제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질 급하고 뿔뚝뿔뚝하는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허물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랑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었으니까 요한, 불을 내릴까요? 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요한도 부족한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 두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뒤늦게야 느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만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개인을 만남으로써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실로암 맹인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 넘겨보세요. 6월절 전에 이 최후의 만찬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질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꽤 길게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 떠나가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셔서 듬뿍 사랑을 주신 장면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걸 요한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성질 뿔뚝뿔뚝 요한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것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새 계명이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요한이 성질 버럭버럭 내는 사람에서
이제 사랑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 많이 나오지요. 요한 1서, 2서, 3서 사랑이 많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떨어져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두 아마 자매님들이 엄청 열심히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열심히 싸운 소문이 요한까지 들릴 정도로 유명하게 싸웠는데 거기에다가 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처음부터 내가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게 사랑의 복음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 이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옛날에 요한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워! 디립다 불어 내려서 쿵쿵쿵 하고 성질을 불뚝 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을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경책 앞표지에 제일 처음으로 썼던 결단이 화내지 말기였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 근원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용납과 참으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예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한 것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데 그런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거역하고 이러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도 급거이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도 밤새도록 품지 말아야지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화내지 않기,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애쓰는 성도가 됩시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화를 내지 않기, 급히 화내지 않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희들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은 급거이 화내지 않기를 결단하려 합니다. 급히 화내지 말고 화를 낸다 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끝까지 품지 말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인생의 열매,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한 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